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무리에서 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아내를 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삼는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이 여인들의, 하나님의 딸들의 이 외적인 외모만을 보면서 아내를 삼고 겉모습만을 보면서 아내로 삼으며 성적인 결합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은 이제 뒤로 하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죄 가운데 타락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대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성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이 행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며 전형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본문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번성할수록 죄악도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흐뭇해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로 고통스러워하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신 것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실망감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전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금 의인화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 사람의 목적을 상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심히 괴로워하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땅 위에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죄악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그 결정이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죠.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분명 죄악은 사람만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지면에서 가축들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두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데 우선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고, 사람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이 대표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을 넘어서 모든 만물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한 존재, 그런 세상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드러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시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번성하고 타락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였으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킨 것입니다.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휩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한 노아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뒷절인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비록 죄악이 무성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는 사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기 쉬웠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악에서 동화되는 모습은 벗어나서 오히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가 쉽게 동화되지 않고 뒤로 물리쳐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되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